출애굽 여정을 모세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던 그 여정 속에 가장 모세에게 빼앗았던 사건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모세 공동체는 출애굽 2세대 3세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과 3세대들에게 출애굽 여정 중에서 가장 빼앗았던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압 평지에 앉아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 가장 빼앗았던 바로 이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일, 단 11일이면 도달할 그 땅을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노종 모세의 심정이 사실은 상당히 그렇게 그 시간이 아쉬웠고 안타까웠고 참으로 힘들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후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본문에 보면 인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정, 이 호렙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호렙에서 머물러 있었고, 그 호렙에서 또 민수기 이 배경을 해서도 또 호렙에서 머물러 있었죠. 민수기 배경에서는 그들이 인구도 조사하고, 그죠, 병력도 조사하고, 이제 이렇게 유월절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은 출애굽한 이후에 2달 동안 호렙까지 이동을 했고, 그다음 호렙산 아래에서, 그죠, 10개월 이상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렙에서는 출애굽 여정으로 봐서 총 1년 이상, 그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출발해라, 너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해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우리가 호렙산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인칭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우리와 묶여있던 그 인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의 기록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민수기 13장을 그냥 읽어보면 모세가 보낸 것처럼 돼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이 갔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자, 그 땅에 올라가자, 그 땅에 먼저 정탐하자,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그리고 그 땅은 성읍인지 산지인지 우리가 그 여정들을, 그곳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탐꾼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길을 남겨놓고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어떤 약속을 이뤘습니까? 먼저는 이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놓고도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호렙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약속을 맺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백성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이 넘도록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조성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호렙산까지 이루셨고 가데스 바네아 갈 때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앞서 행하셨고 그들이 앉을 곳과 먹을 곳과 행할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정탐한 그 땅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26절에서 말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첫 번째 반응은 원망이에요.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이렇게 했죠. 낙심합니다. 낙심하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망에 다시 보면 27절에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하셨나요? 아니요, 사랑하시죠. 근데 원망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오죠. 원망의 무서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이 반대가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되면 뭐가 돼요? 낙심이 찾아오죠. 그 낙심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현실이죠. 안악자손, 거인과 같은 그들을 보는 순간 그들은 무섭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원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길을 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선의 변화였습니다. 원망과 낙심과 두려움이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원망과 낙심과 두려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자손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 같다 그랬죠. 그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30절과 31절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호렙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올 때는 너희들이 거인이었고 힘이 있어 그까지 왔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호렙산 밑에까지 아래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를 느꼈던 것처럼 바로 자기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30절 31절 뭐라고 모세는 말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너희가 애굽에서 호렙산까지 가데스까지 올 때 너희의 힘으로 왔느냐?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안아서 그곳까지 옮겨오신 것처럼 너희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최절정입니다. 원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뭐예요?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발각되어질 때에 34절에 노하시고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듣지 아니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아니할 때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닫으실 때가 있는데 언제 길을 닫으실까요? 믿지 아니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십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에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모든 자들이 그 땅을, 그 약속을 믿지 않았을 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여러분, 순종 앞에 온전한 순종이 있는 거죠. 온전한 순종, 모든 순종, 모든 것을 순종하는 거죠. 나는 젊을 때는 순종했으나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한때는 순종했으나 이것도 틀린 말이죠. 그의 삶에 온전히 여호와 앞에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때문에? 바로 그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38절 39절에 나오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심과 그의 아이들의 또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선언은 결국 이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들어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바로 믿지 않는 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이킴 속에는 모세의 기도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기도자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세의 기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본문에 나타나는 그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의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 뭐 하실까요? 노하시는 하나님, 길을 닫으시는 하나님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해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그러나 노종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끌어안고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볼 때 가장 뼈아팠던 시간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의 역사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우리의 죄의 모습들,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약속에 붙들고 앞서 행하시며 전쟁을 행하시는 요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순종,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으나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믿음의 여정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